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유라고 하는 단어와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유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구유 아시죠? 네. 구유는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외양간에 그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건데, 그 무쇠솥에다가 구정물을 도바가지 이제 퍼서 무쇠쇠를 넣고, 또 집을 썰어 가지고 여물이라고 하는 건데 여물을 넣은 다음에 푹신 삶죠. 푹신 삶아서 이제 한 바켓을 갖다가 이 먹이통 구유에 넣게 되면 소가 말이에요. 지난 밤중에도 감사하게 잘 지냈는데 아침상까지 준다고 음해하면서 그 구유에서 여물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아침을 먹는지, 그거를 볼 때마다 아침상을 차려주는 나 자신도 행복했고, 그 구유를 통해서 먹이를 먹는 소 자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유는요, 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구유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구유는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전혀 아닌 것이 구유였습니다. 그냥 여물만 담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한량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목자인데요. 1세기에 성경이 기록될 때의 1세기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외면받았던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했고, 그리고 들판에서 양들과 짐승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저 지저분하게 한량 없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부자가 하는, 우리가 목장 그러면 부자 생각하는데 이 목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양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양을 돌봐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양을 돌보다가 그 당시에는 들 짐승도 많아서 들 짐승이 양을 잡아가거나 새끼를 잡아가게 되면 몇 배의 값을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서 이 목자들은 밤을 새워서 양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그래서 늘 눈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초라했고 무시당하고 그냥 인생 막장에 갔을 때 목자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 이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놀랍게도 천사들이 오게 된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들인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왔고, 천사들의 모양이 이 목자들을 발견하게 됐고 목자들이 그 천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 온 백성이 기뻐하는 가장 큰 빅 뉴스,
굿뉴스를 왜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줄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이 굿뉴스는 이렇게 파고 더 전파가 돼야 되는데 목자들보다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들판의 목자들보다는 예루살렘 거리에 이름 꽤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면 베들레헴에 그래도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천사의 의도인데 왜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목자를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성경의 누가 기자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황제에게 나타났으면 대단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때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초림 때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처럼 오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목자들 같이 냄새나고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자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면 아마 주님 재림하시는 그 굿 뉴스가 우리에게 올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목자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어떤 흔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목자들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함보다도 목자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먹고 마실 것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넉넉한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목자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굿 뉴스를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해 보세요.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난함을 갖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하룻밤을 침상에 있다가 그 다음날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을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의사 선생님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팠어요. 아픈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오늘 괜찮은 것 같으니 또 이런 데이터에 의할 것 같으면 태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던지. 이게 가난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가난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꾸려가는 가난함이 있을 때는 물질적인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목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기록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혼이 가난하면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가난하고 영혼이 몸부림칠 만큼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들에게 와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동안의 창, 열어놨던 그런 창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다 닫혔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령이 부유해졌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그리 관심 갖지 않으셔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가난함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평가를 해도 배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란한 말 솜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웅변학적인 이것을 이야기할 만큼의 지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봐도 너무 없는 것뿐입니다. 너무 없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 도움을 요청할 법도 한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웅변술도 없었고, 그리고 재주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한감리교회 한경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의 미래적인 일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교회의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마. 교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그 당시에 500만 원을 도와주어서 오늘로 환산한다면 5억쯤 도와주어서 여러분에게 땅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능란한 말솜씨로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능란한 말솜씨가 있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의지할까? 하나님보다는 사람 의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주머니를 의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게 해주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어떤 청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자들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배 이상의 값을 주인에게 치러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충혈된 눈으로 양을 지켜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함 같이 오늘 우리를 부유해주게 해주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가난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가난해지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은혜 있는 교회를 찾아가렵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난 분도 계세요. 참 어리석은 분이십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멘하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그게 가난해지기 위한 겁니다. 은혜는 인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가난해질 때 은혜가 와집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예수 무당 찾듯이 찾지 말고, 오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목자들이 그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억하려고 하는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더라. 여러분은 목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생활을 했겠어요? 목자들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목자들이 그 당시에 그냥 주어진 일에만 충성했을 뿐이지 신앙적인 생활을 위해서 성전을 찾아본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 왜? 천사가 말씀할 때 깜짝 놀란 것을 보면 믿음 없었던 사람이고 신앙 없었던 사람이에요. 천사가 말할 때 무서워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까이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빛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의 이 말에 대해서 목자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군요, 그랬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아니, 구세주가 뭐고 구주가 뭐고 도대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도대체 뭐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줬던 그 말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아멘했어요. 그 말씀에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신앙의 자리에 오롯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잘 성경 보세요. 천사들이 이야기하자 이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으로 좀 가자. 가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일을 보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양은 누가 치고요? 양은 지금 들짐승에게 먹잇감을 주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양 포기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기자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자고 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기술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만희가 교주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면서 적당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목자들은 가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빨리 가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 기자는 그냥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동사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어구를 사용했을까?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그리고 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왜 5분을 늦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5분 늦는 사람을 보면 그날따라 길이 미끄러워서 또 그 차가 말이에요 좀 이렇게 밀려서 늦게 오는 게 아니라 5분 늦게 오는 사람을 보면 매번 5분 늦게 와. 오늘 여러분 기도 생활이 행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그 기도 생활, 또 교회 생활 말이에요.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등 두드려주고 소망을 주는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행복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빨리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누군가를 찾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 현장의 다름질에서 구유에 누인 예수를 보는 그 감격을 누렸던 첫 상탄의 목격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시작.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놀랍게 목자들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아기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사실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탄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성탄의 놀라운 사건을 만드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목자들처럼 어쩌면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모양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하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선포하고 선언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이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가복음 2장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갔을까? 오늘 예수 믿어서 여러분 해피하세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기쁘세요? 아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어쩌면 내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며 죄가 없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 자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확 들어와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첫 목자들처럼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